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지혜로 우리를 권면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안내자가 되셔서 아버지의 말씀 온전히 깨닫고 주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다니엘은 이상 가운데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고 그 앞에 심판의 책이 펼쳐진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심판에 대한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영원한 복음을 가진 공중을 날아가는 천사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 모두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입니다. 심판은 성경 전체에서 매우 두드러지는 주제입니다. 다니엘과 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곳에서 장차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게 될 것이라고 심판의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이 심판의 날이 있음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도 그것에서 제외될 수 없으며 모든 사람들이 그 날에 판단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모섬에 있던 요한에게 나타난 천사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최종적인 이 세상의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인류는 과연 어떠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무언가를 판단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상 받을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 멸망의 소멸로 들어갈 자들 역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의 시간들, 그때가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심판의 날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고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매우 귀한 기회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분명한 심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지만은 그날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자의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빛과 기회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붙잡을 것인가는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달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가지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열 처녀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열 처녀 가운데 5 처녀만이 지혜롭게 기름을 준비하였고 어리석은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므로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은혜의 시간들, 예수께서 심판하러 오기 위하여 오시는 그 시간 이전에 오늘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는 신랑을 맞기 위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어 준비한 자들만이 등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또 하나의 비유는 달란트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주인은 먼 길을 떠나면서 그의 종 셋에게 각자에게 합당한 양들을 맡깁니다. 한 종에게는 5 달란트, 그 다음 종에게는 2 달란트, 다른 종에게는 1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에게 맡긴 것을 셈합니다. 5 달란트 맡긴 종은 5 달란트를 더 남겨서 10 달란트가 되었고 2 달란트를 맡긴 종은 2 달란트를 더 남겨서 4 달란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 달란트를 맡긴 종은 그대로 1 달란트로 남아 있었습니다. 주인은 종에게 묻습니다. 왜 그것을 활용하지 않았냐고. 종은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함부로 활용했다가 이것을 잃어버려서 1 달란트마저 없어질까 염려했다고. 주인은 그를 향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그를 악하다 말한 것은 그가 이문을 남기지 못하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달란트를 맡긴 주인의 계획대로 그가 그것을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은 그를 악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2 가지의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심판을 향하여 준비하며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이 귀한 시간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영혼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428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조사심판의 사업이 마치고 각 시대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공언하는 자들의 판결이 결정되면 바로 그때에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자비의 문은 닫혀질 것이다.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고 한 간단한 구절에 구주의 마지막 봉사에서 인류를 위한 구원의 큰 사업이 완성되기까지의 모든 사실이 다 포함되어 있다. 우리에게 매우 제한된 시간만이 주어져 있고 만약 그분이 오시기 전에 우리의 삶이 소멸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여 잠든다면 그때가 모든 우리의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때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심판을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심판을 꼭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해결 불가능한 멸망의 운명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 죄로부터 자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승리까지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별한 시간들 동안에 우리가 그분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그 심판의 날에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하늘에 있는 기록책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성소의 정결은 조사 심판의 사업이 포함되는 것이다. 이 조사 심판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기 전에 해야 할 사업이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상보를 가지고 오실 것이다. 우리가 어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다니엘 8장 14절에 나오는 성소가 정결함을 입었던 1844년의 사건은 조사심판이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죄가 소멸하고 성소가 정결케 되는 이 특별한 시간들 가운데에 뜰 바깥에서
겸손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하는 어떤 행위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지는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런 소망 없이 심판을 맞이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중보가 되십니다. 대제사장 되신 그분께서 심판이 펼쳐지는 그곳에서 그분의 보혈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진 이 특별한 은혜의 시간 동안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붙잡아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의 날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주님, 죄 많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는 그 날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살 길을, 우리에게 영원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주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무엇을 위하여 쓰여지고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이 땅의 운명 가운데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매 발걸음마다 주의 놀라우신 구원을 우리가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